할렐루야. 13세기인 1226년 고려시대 고종 때 배를 타고 황해도 옹진군 화산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냐? 지금의 베트남이고 고대에는 안남 왕국인 리 왕조의 마지막 왕자인 이용상과 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안남 왕국에서 리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또 진 왕조가 세워질 때였는데, 그 진 왕조가 리 왕조의 가문을 다 멸족을 시키기 때문에 피신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여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이용상은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몽고군을 격퇴시킵니다. 그 공로 때문에 화산군이라 봉해지고 또 화산이씨라고 하는 성씨를 부여받고 또 고려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로 고려시대를 거쳐서 또 조선시대를 거쳐서 화산이씨가 대단한 명문의 가문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그 가문으로 번성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북한에 이제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남한에도 대구시 달성군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면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종친회장이 자기의 그 종친들을 다 모아놓고 항상적으로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남 왕국 왕족의 후손이다. 이거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에 타의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베트남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조라고 하면 이 안남 왕국의 리 왕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외세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또 나라가 영토적으로 볼 때도 가장 왕성했던 그 시기가 리 왕조 때였어요. 당연히 지금도 베트남 정부가 할 수만 있으면 리 왕조를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유적지를 발굴하고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환으로 이 탕농이라고 하는 도시를 발굴해서 거기서 이제 리 왕조가 탄생했던 3월 15일을 기점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리 왕조의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 멸족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탕농의 시장이 리 왕조의 후손을 대신해 가지고 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1990년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한국하고 베트남 사이에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역사를 뒤로하고 수교가 된 거예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리 왕조의 마지막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후손을 일구고 지금까지 그 후예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이 놀랄만한 소식이 베트남에 전하여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화산이씨의 종친 회장을 비롯한 그 여러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초청을 했어요. 공항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국빈 대접을 했어요. 왕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탕농시에 가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베트남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론과 그렇게 흡사하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남의 마지막 왕자가 피난을 와서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몽고군을 격퇴하고 나라를 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하고, 나중에 그 이용상의 후예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왕족의 대우를 받고 국빈의 대우를 받고 그렇게 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화산 이시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녀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조적으로 참 비슷한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화론과 대단히 비슷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론과 대단히 비슷하다. 그 종친회장이 자기의 종친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는 안남 왕국의 왕족의 후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속해져 살면서도 얼굴도 다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합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나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론인 거예요. 성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의식이 뭐냐? 그 목적의식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거야. 이런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측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된 삶을 자꾸 끊어내고,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성화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점차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과 같다.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나씩 벗고 그 다음에 하나씩 옷을 입는 것처럼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화의 길에서 승리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물 가운데 그 펭귄이 있습니다. 그 펭귄은요, 남극에서 뭐 세찬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할 때도 거기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와 같은 동물인데, 여러분, 이 생물인 그 펭귄도 이동해 갈 때가 있잖아요. 바닷속을 막 들어가서 눈길을 걸어서 이동해 가는데, 그 눈길을 걸을 때 이렇게 보면 뒤뚱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앙증스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이런데, 아무튼 많은 동물학자들이 그때 수많은 그 펭귄의 무리 지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그 펭귄들 가운데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펭귄이 있고, 또 그 펭귄들 가운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펭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그 웬만큼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그 펭귄은 어린 펭귄 또는 젊은 펭귄, 이런 펭귄들이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펭귄은 뭐냐면 나이가 웬만큼 들은 펭귄, 장년이 된 펭귄, 그 다음에 그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그 펭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그거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어린아이였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넘어지거나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장년이 되었다면 우리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새끼라고 하는 소중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새끼를 부여안고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길이란 내가 늘 이와 같이 연약함에서, 부족함에서 그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성화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지정의, 그래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만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몸으로만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죄된 인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된 인간성을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프로티우스적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요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용이 되어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이 싫어,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싫어, 또 이런 사람은 살고 싶어 해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지만은 그 변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찾고 난 다음에도 금방 실증을 느끼고 또 새로운 걸 찾고, 평생 동안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의 유형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그 카멜레온의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카멜레온의 유형. 카멜레온의 유형은 좀 더 다르죠.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겉에 있는 자기 색깔을 바꾸어 가는 거죠.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건 뭐냐면 내면은 똑같다는 거죠. 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내면은 똑같고 겉에만 환경을 따라서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인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코뿔소적 인간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프랑스의 어느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주일 아침 이렇게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가고 고요한데 코뿔소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치받고 저기도 치받고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뿔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마리가 합동해서 난리를 치니까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코뿔소적인 인간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그런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데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 또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그것만 붙들어 놓고 모든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기 얼굴의 색깔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 또 세 번째로는 무조건 그냥 말만 섞으면 싸우려고 들고 치받는 사람, 이런 인간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성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세 가지 인간의 유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렇게 개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성화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의 의무가 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도의 의무가 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훑어보니까 그 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물질의 주권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와 그 봉사도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을 돌보는 구제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도가 이 성화의 길을 잘 가기 위한 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성화에 이르는 5가지 방편, 이것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말씀드려 보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모든 길에 대한 안내는 다 성경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화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방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례전이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교인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례전에 참여를 하는데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주님의 몸과 또 피에 참여해가지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늘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와 같은 다짐을 하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섭리적 지도를 인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 또는 봉사할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성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나타난 생활의 결과로서 선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착한 일 하는 거다, 바른 일 하는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온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온전한 형태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요즘 인터넷에 떠요. 인터넷에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의 이야기가 뜨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는요, 부천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와세대 대학에 들어갔고요. 5개 국어에 능통한 수재였습니다. 굉장한 수재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김구선생 밑에 들어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고요. 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받은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너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김포공항 근처에 그 아무튼 수십만 평의 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땅이, 그 엄청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데, 할렐루야, 학교를 세우는데, 그리고 고아원을 짓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양로원을 짓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다 희사를 하고 자기는 정작 무일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다. 그 외적인 풍모나 무슨 이런 거, 눈은 형형하죠 말이죠. 겉모습은 초라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맨발이냐 그랬어요. 왜 맨발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속과 영생을 체험한 기쁨이 너무 넘쳐서 맨발입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미안하기만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도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맨발로 전도를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대단히 울컥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2001년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인천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천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90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목되고 회자되고 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10만 명이 모이고 또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최춘선 목사님과 같은 맨발의 성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화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맨발의 성자이신 최춘선 목사님의 일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